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기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신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죠. 슬프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같이 보죠. 자, 우리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들 두 옛날 성경 지금 성경 전부 다 손으로 때리다고 되어 있죠. 손바닥으로. 예, 손바닥 혹은 손. 근데 이거 지금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They struck him in the face. In the face가 어디예요? In the face는 얼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뭐로 때렸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성경은 손으로 어디를 때렸는지를 말하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은 어디를 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은 물론 다른 것도 다 아프지만 얼굴을 때리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너는 그냥 내가 이렇게 때려도 꼼짝 못하는 존재다, 무시하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뭐를 때려요? 여러분 얼굴을 때려본 적이 있으세요? 얼굴을 맞아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더군다나 누구를 지금? 우리 예수님을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7 귀신 들린 그 정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살아가는 여인들을 또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미움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지를 다 무너뜨릴 것 같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곤란해질 것 같다.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 그것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이제 절정에 달했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으니까. 죽은 사람을 나사로와 나오라고 살릴 이때부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저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왜?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가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워서 죽인 거예요. 미워서.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질투심과 미움이 동기가 돼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 얼굴을 맞으셨다는 데 대해서 막 내가 아프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얼굴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진짜로. 네? 예수님 얼굴을 맞으셨어요.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찔러가지고 가시로 관을 찔러서 그 관을 그냥 곱게 올려놨을까요? 피가 나도록 머리를 그냥 가시로 찔렀을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그 검붉은 피가 이 얼굴을 타다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기다가 예수님의 몸을 때린 채찍 끝에는 그게 납을 달았다라죠. 납을 달아서 채찍으로 때려다가 땡기면 살점이 같이 딸려 나오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었단 말이에요. 참 이거 읽을 때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아이들을 하고 설교할 때도 좀 심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심각해가지고 괜히 소리도 막
크게 나오고 아이들도 분위기도 좀 경직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걸 볼 때 첫째는 감사하다. 우리가 죽고 지옥 가야 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우리가 영원 벌을 받아가지고 영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감사해요. 이거를 볼 때.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앞에 것만 얘기합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로 끝나요. 그럼 나는 예수님이 당했으니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오면 우리도 핍박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얼굴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진짜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어요. 너희들 십자가 그렇게 좋아하냐? 우리 달아줄게.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네로라는 임금은 그 기름을 몸에다가 칠해가지고 불을 불켰잖아요. 밤에 불 밝히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날 살리라 도망쳐야지. 나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다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위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면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그보다도 10배, 100배 더하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한국 사람 특별히 피가 같고 한국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고난당할 준비를 하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최고의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 같이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 믿음이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에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빌라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저기 보세요. 7절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두려워. 빌라도가 약간 두려웠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더 두려워졌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처신할까? 공포심이 밀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 자꾸 죽이라 그러고 자기는 지금 안 죽이면 안 되겠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빌라도 마음에 뭐가 찾아왔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빌라도 말고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배반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배반하고 싶어. 이 위기를 넘기려면.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빌라도의 두려움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말하기가 설교자라고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죽을 각오라는 게 쉽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요. 이 총독 잘하면 로마에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황제도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황제. 외국에 나와서 총독으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고 황제 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런 높은 자리에서 뭐라? 내 양심을 지킨다고 황제한테 미움받아가 사형을 당해도 좋으니 저 예수를 살려주겠다? 이런 각오를 하기가 쉽겠냐고요.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왜 높이 평가하느냐? 다윗을 왜 높이 평가하느냐? 그 높은 임금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인정하잖아요. 시인을 하잖아요.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이 진짜 몇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죠. 예? 핑계를 대죠.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두려움을 가진 빌라도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예수는 분명히 죄가 없다. 성경에 두 번이나 나와요.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을 두 번이나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참 저는요 빌라도의 이 모습 볼 때 좀 마음이 슬퍼졌어요. 쓰글퍼졌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나중에 빌라도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슬프지 않을까요? 부모로서. 야 이놈의 자식아 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양심을 지켜가지고 살아야지. 이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결과 2000년 동안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았사? 고난을 받았사. 고난을 받았사. 본디오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계속 자기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명예롭지 못한 이름입니까? 슬퍼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슬프겠다. 몇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슬퍼요? 두 마음. 왜 두 마음인지 아시죠? 한쪽에는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다. 한쪽에는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선과 악의 마음이 딱 속에 부딪히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부터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도 좋다. 믿음을 지키다가 뭐 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린 애들한테 하려니까 어린 애들이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그랬거든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굿 라이프도 중요하지만 굿 데스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무슨 데스에 대한 개념이 있나요? 얘들은 살기도 지금 바쁜데 죽음이라는 건 저 멀리 한 1000년 후에 나올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죽음이 1000년 후에 오겠습니까? 금방 와요. 금방 옵니까?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세계는 저 멀리 자기한테는 안 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점점 날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아멘. 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도 가까웠지만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떤 일이 오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핍박과 환란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요.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이 빌라도처럼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평강. 평안한 마음 가지고.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주는 평안. 뭐가 주는 평안? 돈이 주는 평안. 돈도 평안을 좀 주죠. 그죠? 잠깐. 예, 뭐 잠깐이긴 하지만 돈이 있어 봐요. 좀 편하네. 또 돈만 그렇습니까? 뭐 성공하고,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죠? 이런 사람 평안이 오죠.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평안이 오죠. 이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아멘. 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이렇게 되시는데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 불안하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장로님이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후자죠? 부자죠. 예,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만이 아멘. 이런 평안이 오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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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따라간 4명의 여자들이 있어요. 몇 명의 여자들? 4명. 누군지 볼까요? 누구? 예수님 어머니 누구?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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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수님 이모. 이모. 예수님 이모. 예.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생이죠. 예. 사실은 동생인지 언니인지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시스터라고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 이모인데 이게 세베대의 부인이에요. 누구 부인? 세베대의 부인. 예, 세베대의 아들은 들어봤지만 세베대의 부인은 처음 들어봤죠. 예, 세베대가 누구를 낳았냐면 2명을 낳았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제자. 예수님 제자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두 자매는 복 받은 자매네. 한 자매는 누구를 낳고? 예수님. 예수님을 낳고. 한 자매는 누구를 낳아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 누구를 낳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요한. 요한과 야고보를 낳고. 세상에 이 자매들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한 자매가 이 두 자매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모가 있고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나.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4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마리아인 줄 알았었는데요. 세베대의 아내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따라 살로메. 살로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니 이 부인들이 4명이 왔는데 그 옆에 남편들은 왜 없냐고요. 일하러 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지금 유지한치로 일하러 갔어요? 아니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하러 간 게 아니고요.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엄마는 왔는데 아빠도 안 보이죠. 솔직히 아빠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없더라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적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저 멀리 있거나 있더라도 앞에는 안 왔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없어. 세베대는 그 잘난 세베대는 왜 없어요? 맨날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그러놓고 세베대는 안 났다. 그 다음에 또 글로파의 아내는 나오는데 글로파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글로파도 없어. 막달라 마리아는 없어. 이 남편 없잖아요. 이 사람은 술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만 살았잖아요. 자, 여기에 이 네 명은요 여자들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요 굉장히 약한 위치입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첫째 뭘 못하는지 아세요? 땅을 못 사고요.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 땅을 못 사고 집을 못 사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밖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의 집에서 가사노동밖에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네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죠? 따라합시다. 위기의 상황에는 여자가 더 강하다. 여자가 더 강하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이라고 했죠. 위기에서 우리 진진이 어머님 동의하십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믿음과 강한 신앙을 표현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서도 모성 본능 예, 생명까지도 생명. 희생을 하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부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왔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3명이 왔어요. 그런데요. 읽어보면 이제 다음 주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누운 자리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옷만 있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돌아가요. 뭐 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천사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참 보세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옷밖에 없다고 2명은 돌아갔는데 이 남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생각이에요. 없다? 가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자, 누구의 사랑이 더 컸던 겁니까? 되죠. 없으면 가자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없으니까 가자. 집에 가자. 그런데 없어도 예수님이 누운 자리에 떠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게 막달라 마리아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그 4명의 여자들의 하트의 하트. 뭐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이 4명의 여자, 이 4명의 여자들도 뭐 죽음이 뭐 그냥 뭐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 살벌한 장면, 예수님을 막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살점이 터져나가고 그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공포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 죽어도 좋아. 죽을 테면 죽여라. 죽으면 죽지 뭐. 그런 하트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그 옆에 바로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 제자들이 나이가 다 많았어요. 뭐 결혼도 했고 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님도 있었고 다 나이가 많았는데 이 요한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의 여자와 1명의 나이 어린 제자 5명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 내려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 말씀을 하시죠. 한 말씀은 어머니 보고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애라고 말한 게 또 한 구절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냐. 왜 예수님은 자꾸 엄마를 가리켜 여자애라고 부를까요? 어머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분명 아들이고 당신 몸에서 난 아들이 맞지만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거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위대하죠.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나오죠.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으로 가는 모습을 육신으로 내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게 아들로서의 마지막 예의를 갖추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분이 너 누구다? 어머니다. 이제부터 누가 모시다? 네가 모셔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요한은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갔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은 어머니로서 대접을 하면서 모셨습니다. 자, 훌륭하죠? 네. 그러면서 요한이 나이가 많았죠. 거의 90이 훨씬 넘어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를 봤냐면 요한계시록 환상을 본 거예요. 아멘. 95년, 96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었고 예수님이 가장 믿고 맡긴 사실 베드로 정도한테 수제자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그래가지고 저는 베드로보다도 누구를 좋아하냐? 요한을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워낙 울떡불떡 해갖고 중요한 순간에 사라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요한은 부인도 안 했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랐죠. 예수님 엄마까지 돌아 모시고 죽을 때 장례까지 다 지냈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환상까지 봤죠. 결국에는 맨 막내인 사도 요한이 맨 으뜸인 베드로보다도 더 뛰어난 제자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맨 꼴찌였던 나이로는 작았던 이 요한이 그 베드로보다도 더 참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여기에 2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그 장사 지낸 분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입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저 뒤에 나옵니다. 38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범죄자로 죽은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기가 쉽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에 옛날에 역적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묻어주면 그 사람도 역적되잖아요. 감히 아무도 역적을 죽일 때 보통 어떻게 죽이냐? 목을 잘라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팔 다리를 그냥 다 잘라 죽이는 그런 거열형 같은 거 하잖아요. 술에다가 황소 한 마리다가 팔 다리 각각 묶어가지고 온몸을 찢어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아무도 못다가 수습을 해서 장례를 못 치래요. 왜? 걸리거든요. 저놈이 역적을 비호했다. 그래야 자기도 죽을까봐. 이 예수가 말하자면 그런 범죄자로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형을 죽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라서 자기가 들어갈 묘지를 미리 사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새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셨잖아요. 이 사람이 워낙 가진 것이 많아. 돈도 많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못된 거예요. 근데 이날은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미움받아 죽어 갈 수 없다. 빌라도한테 시체를 주십시오.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한마디만 너도 그러면 이 사람 편이라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겁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묻고 시체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그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리고 이미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착 째려보지 않겠어요? 저놈이 응? 우리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저 예수를 자기가 뭔데 시체를 가지고 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께 대해서 마지막 예의를 갖춘 사람이 아리마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이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리트라가요 90파운드쯤이라고요. 90파운드면 많은 거예요? 많죠. 굉장히 그 90파운드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향품을 예수님 온몸을 다 쫙 바르는 거예요. 장례할 때 썩은 냄새가 안 나려고 시체에다가. 그게 유대 장례법인가 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준비했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회적 지도층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 가난한 사람, 좀 무식한 사람, 병자, 뱃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인데 이 고위층 제자는 또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찾아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저는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사람들의 오해를 무릅쓰고 신앙의 결단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여기서까지 내가 숨기고 비겁하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단종 아십니까? 단종? 세종대왕의 그 손자죠. 문종의 아들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시체를 몰래 장례해주고 그리고 온 일가족이 밤중에 도망을 갔어요. 잡혀 죽을까봐. 그래야 성을 바꿨잖아요. 성을 뭐로 바꿨냐면 그 음시로 성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그 성을. 왜냐하면은 이게 온 일가족이 다 일가족이 아니죠. 막 그 삼족을 다 멸하잖아요. 삼족을. 뭐 중국은 구족을 멸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밤중에 시체를 그렇게 해주고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온 가문의 목숨을 걸고 의로운 일을 한 거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지금에 와서 보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그 사람들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림까지 보았는데요.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좀 흥미로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어떤 날인가? 14절, 19장 14절 읽어보세요. 19장 14절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이요 때는 제6시라. 이날은 뭐의 준비일이라? 6월절의 예비일. 6월절 예비. 준비라는 말은 아직 되기 전에 하는 게 준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19장 1절부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재판받고 두드려 맞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6월절이 안 됐대요. 6월절은 그럼 언제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유월절은 니산월 며칠에 지키게 돼 있느냐?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만찬을 하고 니산월 15일이 유월절입니다. 니산월이라고 월이 있어요. 정월, 2월, 3월처럼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 15일이 유월절이고 14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준비일이라는 말, 유월절 준비일이라는 말은 바로 니산월 14일이라는 거예요. 15일이 되면 이제 유월절이고 전날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분명히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은 그럼 뭡니까? 이 최후의 만찬은 뭡니까? 유월절 만찬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빨리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예, 빵하고 포도주 드시면서 제자들 발도막 씻겨주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17절 읽어보세요. 26장 17절.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것을 우리가 우리가 어디서 어디서 예비하기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18절 읽어볼게요. 이러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뭐를?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켜요?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뭐를 준비했더라? 유월절 준비했더라. 20절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앉으셨더니, 자, 이게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이잖아요. 전날이죠. 전날 먹었잖아요. 네. 근데 요한복음은 예배. 예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날 또 아직 유월절이 안 됐고.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을 드시고 고난 당하셨다고 돼 있고, 네. 요한복음을 보면 고난 당하신 것도 아직 유월절이 아니야. 유월절 예비일이야. 이게 두 개가 모순되잖아요. 이거를 맞추려니까 요한복음이 이상하고, 요한복음으로 기준을 맞추니까 이게 이상하고. 자, 그래서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어느 대학 교수가 과학 교수예요. 과학, 물리학 교수가 신학국 아니고 과학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 그 책을 내가 읽은 적 우리 집에 한국에 내가 한 권 사놨고 있는데 이거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저를 보세요. 달력이 두 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달력이 양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음력이 있죠. 두 개의 달력은 서로가 다르죠. 그래가지고 뭐 추석 같은 거 지킬 때도 뭐 과거에는 뭐 양력으로 지키느니 뭐 구정이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설날도 구정이니 신정이니. 그래 한참에는 뭐 구정 신정 다 지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 당시에도 달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이 사용한 달력이 하나가 있고요. 요한 사도 요한이 쓰는 달력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달력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예, 나중에 밝혀졌어요. 어느 달력이 어느 거냐?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멸망이 되고 나서 바벨론 끌려가죠. 그때 바벨론 70년 동안 있을 때 바벨론 음력을 사용했던 겁니다. 바벨론 음력. 바벨론 음력. 음력이라는 건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걸 음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양력이고. 근데 양력,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발전됐고요.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음력,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은 양력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달력이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복음서에는 2개의 달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정말 감동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둘 중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달력을 공식 달력으로 사용했어요. 공식 달력으로. 모든 집회가 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어디에서 온 거냐? 요한복음은 뭐냐면 바빌론에 갔던 사람, 믿음을 지키고 돌아온 그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이 지킨 또 하나의 달력이었어요. 이걸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꿈난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 달력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영적인 의미를 더 중요하는 달력을 기록을 했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달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어렸을 때는 한참 그 신정 구정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확 그냥 전 국가가 막 강제적으로 그 음력을 지키지 말라, 막 양력을 지키라,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양력, 음력을 같이 지키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회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시대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인정하는 유월절을 그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거예요. 자, 이날 유월절 맞지? 너희들하고 유월절 하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요. 돌아가신 그는 바로 그 바벨론 달력에 의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는 2가지를 다 맞추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자꾸 이런 구절 나오죠? 예수님 겉옷은 누가 어떻게 했죠? 네 귀퉁이를 찢어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 이 안에 있는 겉옷 말고 속옷, 뭐 이것을 코트라고 하기도 하고 튜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옷은 찢을 수가 없었죠. 왜? 통으로 하나로 된 거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왔죠.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시편에. 아니, 예수님 옷 누가 가져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겠지만 이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요, 철저하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던 거예요. 아멘. 하나도 예수님의 충동적이거나 예수님의 그 기분 낚이는 대로 행동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씩 다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신 거 있죠. 전부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구절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성경에 있는 시편 22편 9절이잖아요. 전부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뭐를 발견하느냐면 성경에는 문자로 파악되지 않은 신비로운 것이 이면에 깔려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소드라고 합니다. 소드. 따라합니다. 소드. 소드. 비밀. 비밀. 한 번 더 비밀. 비밀. 여러분. 비밀은 감추어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성경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만 잘하면 다 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영감. 영감이 있어야 성경의 원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깊은 책이죠. 아멘. 가벼운 책이 아니죠. 네. 자, 우리 뭐 신학교 교수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박사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면에 나타난 것만 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깊은 것까지 볼 수 있는 단계가 돼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달력을 다 맞추어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게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두 가지를, 유월절 만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부터 성만찬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전부 유월절 만찬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가르치고 연구하지만 절대로 문자와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다. 맞아. 그 가운데는 분명히 비밀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아멘. 아멘. 더 깊은 것을 아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아멘. 있습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늘나라에 가봐야 이 모든 것을 다 알겠지만 지금 우리 연약한 인간들로서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과학적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디 나오죠 성경에? 해가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일식을 조사해 보니까 AD 33년 4월 3일 날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천문학이 데이터가 다 있는 거 아세요? 수천 년 동안 일시간 날짜가 다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다 나와요. 치면 나와요. 누구나 접속하면 나와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식이 있었다 월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식이잖아요. 달이 어두워지면 월식이고 해가 어두워지면 일식이잖아요. 얘 일식이 있었던 날이 AD 33년 4월 3일 날 그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과학과 성경은 절대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데이터가 1983년에는 이 데이터가 안 나왔대요. 그런데도 이 아까 얘기한 케임브리지 교수는 그걸 알아맞춘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쉬운데 정말 놀라운, 이거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 알아맞추려고 아이작 뉴턴 있죠. 천재과학자 아닙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도전을 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를 맞추는데. 4월 며칠이요? 3일 날. 4월 3일 일식이 있었다. 33세. 33년, AD 33년.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알아요. 그럼 예수님 나이는 몇 세냐? 우리 흔히 예수님 나이를 33세라 그러죠. 네. 거기서 4를 더해야 됩니다. 왜 4를 더하느냐? 예수님 탄생은 BC 4년이에요. 그러면 37세에 돌아가신 거? 37세예요. 그게 정확한 날짜예요. 지금 이거는 과학자들이 첨단 장비를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33살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는 AD 1년을 1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BC 4년이 예수님 탄생입니다. 그래서 4를 더해야 37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37세라니까 조금 마음이 예의가 있습니까?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33세 그랬는데 37세. 예. 37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자로 하늘 천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디자, 하늘 천자 오디자, 없을 무자, 바느질한다는 봉자, 천이무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어느 책에 나오는 글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거기 그거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중국 고서에 그 단어가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사자성어. 사자성어죠. 천이무봉이라 하늘의 옷은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토프가 언급한 게 바로 그게 그래서 하늘에서 그게 그 얘기가. 근데 여기에
바느질하는 흔적이 그래서 없다는 이제 글자가 하늘에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나왔네. 나온 겁니다. 천이무봉이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천이는 무봉이다. 천이 하늘의 옷은 아. 하늘의 옷은 바느질하는 흔적이 없다. 아. 완벽한 예술 작품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완벽한 어떤 그림이나 작품을 퍼펙트 할 때는 세상에 옷이 어떻게 바느질 안 하고 옷이 됩니까? 근데 너무나 완벽하니까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 근데 예수님 옷은 그런 하늘의 옷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 옷은 정말로 소매라든가 그다음에 다리가 2개 들어가는 이걸 뭐라고 하죠? 다리가 이게 속옷을 만들려면 옛날 유대 속옷을 만들려면 다리가 2개 들어가고 속옷을 만드는 이 옷을 만들려면 바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십자가의 보상을 보면 예수님 여기 그 하복부에 실험 선수처럼 이렇게 감아놓은 거 보셨죠? 바로 그게 예수님의 옷이에요. 실험 선수 삿바처럼 예. 감아놓은 거. 예. 바로 그게 예수님 그 당시 옷이었습니다. 속옷이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빨아서 말려서 다시 하고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하잖아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놀리잖아요. 욕하는 걸로 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왜 그걸 쓰냐?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쓰는 기저귀와 닮았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좀 낮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이 일본에 가면요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1개, 2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일본에 가면 일본 사무라이가 꼭 칼을 2자를 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칼 2자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무라이들이 죽을 때 반드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룟유다가 죽을 때 창자가 터져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17개 국가의 빗살무늬 있잖아요. 이게 헤롯의 문양인 거 알고 계세요? 일본 천황의 문양 있잖아요. 예. 국화거든요. 국화. 예. 그게 17개예요. 꽃잎이. 근데 그게 헤롯의 문양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있어. 이스라엘 가면 선벽에 아니 천황 국화가 그게 박혀져 있어. 이게 천황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헤롯 대왕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헤롯이나 이스라엘 이게요 어디를 굴러간지 몰라도 일본에 그 흔적이 있다. 일본의 카타카나 글자를 보세요. 히브리어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글자가 좀 기역, 미음이 생긴 게. 그 일본과 이스라엘에 뭔가 이상한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는 유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밀, 자기들도 모르고 우리도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또 한 가지, 일본의 신사 있잖아요. 신사는요, 절에 신사 가보잖아요. 보통 절에 가면 부처 있잖아요. 부처. 신사는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사는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절을 해요. 그렇지, 뭘 보고 절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글만 있나요? 뭐 글도 뭐 글 써놓긴 했지만 그걸 섬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 또 하나 웃기는 게 이거예요. 일본 신사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하얀 옷인데요. 내가 이거 들고 완전 충격받았어요. 그 옷을 만들려면 하얀 옷을 만들 하얀 천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한답니다. 일본 제사장 옷을 만들려면 그 옷을 만드는 실을 만드는 식물을 따로 재배해요. 완전히 그 제사장들이 특별 그 식물을 재배해서 여기서 실을 만들어 배를 짜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요, 유대인들 제사장 옷 만들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유대인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식물을 따로 길러요. 코시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왔는지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변질되고 타락됐고 잘못됐습니다. 사단의 역사에서. 근데 그 흔적이 놀랍게도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로 유사한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어떤 속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뭐 삼국시대 조선시대 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일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삿바 같은 형태의 그런 둘둘 감아매는 거하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거는 통이에요. 천이에요. 어떻게 바느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양쪽 뭐 다리 만들 필요가 없는 그냥 통이니까 이걸 어떻게 자르냐? 그냥 우리가 가위바위보해서 가져가자 이거예요. 근데 위에 있던 겉옷은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겉옷을 좀 큼지막하니까 네 귀퉁이를 나눠가지고 네 사람이 잘라서 가져갔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이거 말고 다른 이제 설명을 좀 하니까 우리 젊은 집사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거 그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드 요셉이라든지 이런 거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는 걸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어디서 그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 역사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로마 역사를 왜 썼어요? 기독교를 전파하다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로마를 위해 쓴 역사책에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책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자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역사 썼어요. 그 예수가 나와요. 그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둘러싼 세상의 역사들이 전부 똑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맞다는 거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성경에만 나와 있으면 글쎄 그런가 안 그런가 할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여기도 있네. 로마 역사도 있네.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에도 나오네. 이런 글을 전부 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지어낸 책이 아니구나. 그래 기독교를 역사적인 종교라는 이유가 본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예언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 성취되고 이제 성취 안 된 거는 예수님 재림하는 것밖에 성취 안. 전부 다 성취됐잖아요. 예수님 그 옷 찢어가는 거, 속옷 가위바위보 하는 거, 그것까지도 성취가 됐다니까요. 놀라운 책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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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정말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콜럼바인의 총격 사건 났을 때 그 총 든 사람이 크리스찬들 다 죽일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 한 여학생한테 너도 교회 다니냐? 그랬을 때 그 아이가 Yes I am. 총수했잖아요. 그래서 실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그 여자아이는 뭐 죽는 게 겁이 안 나는 뭐 특별한 DNA를 가졌나요? 겁이 났을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아. 오늘 이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아이들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심각해지더라고. 정치적으로 항상 생각이 나는데 짐작을 하면서도 거의 확실하게 왜 기독교인만 박해를 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이 정부계통이나 이런 데서 다 그러고 뭐 불교니 무슨 머슬랭교니 혹은 또 무슨 미신적으로 하는 거 이것들은 그냥 놔둬. 기독교만 사탄이 싫어하는 게 기독교니까. 자, 그렇죠. 네,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그 맞아요.
우리가 진짜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오히려 줄 편이죠. 차이를.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도 좀 뭐라 그럴까요? 지혜로워졌다고 할까요? 꾀가 많아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때가 묻었다고 할까요? 우리는 예스 해야 될 상황에 예스 안 하고 이 위기만 넘기자. 송이가 어느 날 너무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뿅 가서 막 넘어가. 근데 are you Christian? 나 크리스천 안 좋아해. 그러면 송이가 크리스천? 나가리. 아멘. 나는 목사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나는 아니다. 할 거예요. 벌써 그렇게 할 나가리 거죠. 했잖아. 나가리. 예, 나가리.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눈이 땡그레지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기술들, 삶을 일찍 우리 다 배웠잖아요. 마스터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세상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 했으니까 알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는 법을 알아도 신앙의 만큼은 따라합시다. 타협이 없다. 타협이 없다. 뭐가 없다? 타협이 없다. 뭐의 만큼만은? 신앙. 신앙의 만큼은 타협이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 빌라도처럼 되지도 마시고 아멘. 두 마음을 가지면 제일 불안해요. 몇 마음을 가지면 불행해요? 두 마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귀 편도 시원하게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편도 시원하게 못 되고 그냥 죽는 거죠. 마음이. 그게 마귀 편이야. 그게. 그게 마귀 편이죠. 그 빌라도의 부인이 그 전날 예수님 그렇죠. 그 전날 꿈을 꾸었죠. 그게 그렇죠. 빌라도 부인이 그 꿈꾸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마누라 말. 그렇죠. 빌라도가 분명히 말을 들었으면 예. 그렇게 역사적으로 창피를 안 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저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만 하지 실천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